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한다. 맞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이미 나의 영은 부활했고 나의 육체도 주님의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일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주일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이 주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주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를 한번 생각한다면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일이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행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를 대입시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교회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일을 참 잘하세요. 멋지게 일을 합니다. 멋지게 일을 정리하고 일을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맡겨놓으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일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다. 때로는 신앙도 잃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사람을 잃고 신앙을 잃고, 교회 일은 잘 이루었는데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 일이 존재하는 건데, 교회 일을 실컷 해놓고 사람 잃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리면 그건 불행이죠. 잘못된 겁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없는 순간부터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을 때에 여러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전심전력을 하셨을 겁니다. 예배당을 짓는 거 교회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이 교회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일을 했는데 멋지게 교회를 다 짓고 나면 다 이루었다. 1년 동안 열심히 식당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야, 내 책무 다 했다. 책임 다 했다. 나 일 다 했다.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일 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부터 내 일 끝났으니까 교회 오는 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등한시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교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일을 많이 할수록
큰 일꾼으로 칭찬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말고 저쪽 동네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시키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억지로 혹시 찬양대에 앉으신 분 안 계신가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봉사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얻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11조를 위하여 성도가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11조가 존재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맥락이 같은 맥락이니까 쉽게 생각은 하시겠죠. 대답은 잘 안 하셔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위하여 11조가 필요한 것이고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11조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곧 나를 위하여 11조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11조 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를 고민스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널 위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왜 자꾸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11조 역시 많은 하나님의 규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는 제도 역시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물질 사용을 성경적으로 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질 사용을 오늘은 11조에 국한되어져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조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11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힘든데 11조 없으면 더 좋겠는데 왜 이 11조 제도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이 11조 제도는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어서 신학적인 근거를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시도하는 현대인들이 또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이 11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 11조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11조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의 정신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조의 정신은 첫째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드리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왜 드려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지금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10의 1조입니다. 이 10의 1조에는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나는 아담도 알지도 못하고 아담이 한국 사람인지 무슨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까지 내려오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 아래에 있는, 대표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역시도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대표로 갚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그 대표 아래에 있으면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다 갚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도 사용이 됩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사람에게 양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고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로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토지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삶과 다른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서 뭘 먹고 살아요? 나는 가나안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